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 먼저 오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니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저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 이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비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다.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니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랑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더라.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주보에는 왕이신 주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지만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 나라를 세워가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는 변하지 않는 분명한 사실 세 가지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주 예수님은 왕이시다 라고 하는 거하고요. 두 번째로 주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주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게 거절당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학생을 태우고 이동하는 중에 아이가 아빠하고 통화하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빠 오늘
집에 언제 와? 이렇게 물었어요. 아빠가 이제 늦는다고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아이는 초등학교, 올해 지금 현재 1학년 학생입니다. 그런데 이 지민이라는 아이가 인생 뭐 있어? 아빠 저녁에 빨리 와서 우리랑 놀아줘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 별거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는 대로 인생이 너무도 짧습니다. 그런데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짧은 인생은 샘플입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샘플입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될 그 나라를 위한 예행 연습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나라를, 영원한 나라를 살아가는 일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믿기 전부터 어렴풋하게 알아왔었던 것이 뭐냐 하면, 짧은 인생을 살다가 가는 것이 인생인데, 근데 그 영원한 나라를 어디에서 보낼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특별히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어떤 감정을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도 영원한 나라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말씀도 우리가 모르지 않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조금 더 이 하나님의 말씀 전체에서 보면 우리에게 더 많이 강조하고 있고 더 크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천국이 영원한 나라입니다. 우리 인생은 얼마나 살지요? 그래봐야 아주 극소수, 특별하게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100년을 조금 넘게 사시는 분들이 진짜 아주 극소수입니다. 120세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아닙니다. 사람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의학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어느 말을 믿겠어요? 누구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겠어요? 아니면 현대 의학이 지금 발전되었으니까 120 인생을 설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믿으시겠어요? 그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으시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마태복음 전체는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특별하게 더 많이,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부분을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어떻게 태어났죠? 마국간에서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 때문에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 이렇게 동방 박사들이 찾았고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베들레헴 유대 땅에 와가지고 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 처음에 그는 동방 박사들은 왕궁으로 가서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삐까번쩍한 왕궁에 계시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사극을 보거나 그러면 세자를 세우는 일에 그리고 왕의 임금의 독자가 태어난다고 하면 온 나라에 경사가 되어지죠. 이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보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뿐입니다. 종료주일에 이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근데 이 요한복음에서는요, 다른 데서는 조금 그것이 그냥 호산나 이렇게 찬송하는 것으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모습으로만 비춰지고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환영하고 기뻐했습니다. 찬송을 불렀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오히려 이렇게 표현되었으면 하고 찾아봤는데 왕이라는 표현을 마태복음에서는 안 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 총독 빌라도가요 11절에 보니까 왜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토록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관심의 초점이 어디에 모아져 있었죠? 그가 질문을 무엇을 했습니까?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을 합니다.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넘겨가던 이 빌라도가 예루살렘의 장로들과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에게서 이제 죄를 지었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넘겨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지 않았겠어요? 충분하게 조사하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근데 이 마태복음에는 이 내용이 조금 너무 짧아요. 요한복음은 이 내용을 아주 특별하게 다른 복음서보다는 자세하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 요한복음 18장 말씀에서 같이 보겠습니다. 33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조금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고 있죠. 18절 33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성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질문은 똑같이 기록이 되었고요. 이 관성에 앉아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불러다 앉혀놓고 질문을 첫 번째 신문하는 그 신문이 유대인의 왕이 맞느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질문이었어요. 죄인이었다고 하면 죄를 지은 것부터 어떤 죄를 지었느냐 이렇게 따져 물어야 되는데 총독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것에 질문을 던진 것에 깊이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왜 그는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을까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너무 짧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습니다.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나라가 있고요.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다고 하는 유대인들,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는데 몰라봤어요. 그걸 하나님의 아들이고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임을 유대인의 왕으로 표현한 거예요. 온 세계 열방 가운데서 유독 가장 작은 나라, 작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것을 유대인의 왕으로 표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총독 빌라도는 사실 정치적인 의미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영원한 내색에 대한, 영혼에 대한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들은 이야기는 있었겠죠. 죽은 자도 살리고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는 그가 유대인의 왕인지에 대한
이것이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 보면 이 세상 사람들과 이 세상 나라에,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있어요. 오늘 아주 더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히브리서 1장이나 베드로전서 2장이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이신 그 본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이미 예배 시간을 통해서도 같이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예수님은 건설하려고 이 땅에 찾아오십니다. 36절까지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이후에 조금 더 37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면 빌라도가 있대.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하노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왔고,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합니다. 지금 보이는 이 세상이 진짜가 아니다. 가정된 표현이죠. 실제입니다. 진짜가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말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진짜는 진짜인데 이 100년의 인생은 숫자로 한정되어지는 어떤 갖춰진 한정된 시간 속에의 공간과 시간의 개념을 갖고 있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영원한 나라, 끝이 없는 무한대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그 영원한 나라를 연습하는 것이고 선택하는 것이고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그렇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말씀은 알지만 현재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리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마디가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그런데 복음과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인 거고, 들어가는 열쇠에 지나지 않은 아주 축소된 작은 것이라고 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오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계시록에 가면 아주 분명하게 선명하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로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이 이기실 터이요. 17장 14절에서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9장 16절에도 계시록 9장 16절에도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르는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잃어버린 우리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몰라갔습니다.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소수의 사람들, 동방박사들과 믿는 자들에게만 그 이름에 합당한 왕에게 돌리게 될 그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드리지만 왕께 바치는 경배는 너무나 웅장해야 되고요. 거룩해야 되고요. 어떻게 표현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빌라도는 어찌됐든 들으면서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조사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미 보고를 받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은 내용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지금 이 잡혀온 죄인으로 예수님을 지금 대하고 있습니다. 왕의 권위를 우리는 다르게 받아들여야 되고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들 모두가 그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게 될 때에 이 짧은 100년의 인생은 별게 아닙니다. 진짜 별게 아닙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돈 버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아이는 여학생이었는데 딸은 아빠를 너무나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빠도 딸을 너무나 사랑해서 자기하고 놀아주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아빠 빨리 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인생도 별거 있어 빨리 와요. 그랬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보다 못할 만큼 그렇죠? 별거 아니라고 하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영원한 나라를 가지고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또 중요하게 강조하고 다루고 있는 내용이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죄인으로 붙잡혀 와가지고 여러 많은 이 고소와 증언들을 들으면서 침묵하고 있는 예수님이 놀라운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말씀에 보면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요. 13절에 보니까 12절서부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요즘은 재판을 보아도 고소를 당해서 죄가 있다고 고소를 당하면 무죄하다고 하는 변명을 변호사를 써가지고 얼마나 많이 증언합니까? 근데 고소 내용이 뚜렷한 게 없는 거예요. 뒤죽박죽이고 증거도 제대로 없는 거고, 이런 고소를 당하면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밝혀야 되는데 밝히지 않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는 이 예수님을 인해서 놀라운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해보셨습니까? 정말 죽을 만큼 억울한 일, 억울한 죽음을 당했던 억울한 사형수도 있는 거예요. 죄가 아니었는데 억울한 사형수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 보니까 억울한 이런 경우들을 당하면 속에서부터 아주 큰 소리를 내고 싶고요. 우라통이 치밀어서 뭔가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습니까? 털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도 총독 빌라도마저 예루살렘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8절에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압니다. 이미 예수님을 팔았던 그 누구죠? 가룟 유다에 의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무죄한 피를 흘렸다. 첫 고소를 당했던 가룟 유다에 의해서 그는 양심 고백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앞 시간을 통해서 보았던 내용, 27절 4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처음 이 사건의 원고가 되는 이 가룟 유다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라고 이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뚜렷한 범죄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문을 당하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3월 31일 마지막 바로 2주 전에 부활주의를 당하고 고난주간을 범교회적으로 기독교 종교계는 이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거대하게 치루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깊이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이런 것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더러는 많은 성도들이 사도 바울처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려 라고 하는 이 빌립보서 3장 말씀처럼, 근데 이렇게 무죄한 사실에 대해서 빌라도가 알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증거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힘있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5장에서 이 복된 인생, 믿는 성도들이 받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예배 시간을 통해서도 보았는데요. 팔복에 관한 것이죠.
특별히 8번째 복에 대해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놓고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은 무제한 고난과 조롱과 멸시와 이런 수치를 당하면서도 예수님은 내면으로 기뻐하셨고 이 일을 기쁨으로 감당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가 죽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오히려 참아주고 기쁨으로 당해줌으로 인해서 그것이 선을 통해서 악을 이기고 숯불을 쌓는 일이라고 믿는 자들에게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힘있게 강조하고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도 없으신데 억울한 죽음을 당하시기에 앞서서 이렇게 멸시와 조롱과 수치를 바로 나를 위해서 당하셨다고 친히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죄수 한 사람을 특별하게 이 사명권을 주는 특별한 혜택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라바는 누구였습니까? 본문에는 어떻게 기록되고 있지요? 16절에 보니까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잊혀졌습니다만 막가파 그 토막살인 내고 했던 과거의 뉴스를 기억을 해보면 그런 희대의 살인마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진 죄수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 15절에 보니까 명절이 되면 총독이 특별하게 한 사람을 특별 사면을 해주는 이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붙잡혀온 죄수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되겠다라고 이제 분위기가 그렇게 모아져 가고 있는데 아무런 죄가 없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아주 애를 썼습니다. 사실은 특별하게 여기 누구의 입김이 작용을 했어요? 빌라도 아내가 신신당부를 했거든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밤잠도 못 자고 아주 애를 먹었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 일에 절대 관여하지 마세요. 특별한 부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죄가 없는 것도 밝혀지고 예수님은 정말 왕일지도 모르겠다. 호기심도 갖고. 그래서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그랬습니다. 이런 전례를 쫓아서 어쩌면 당연히 죄가 그렇게 전혀 없으니까 당연하게 예수님을 요청하면 풀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달랐습니다. 백성들은 누구를 선택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악한 자들의 심령이 호산나 찬송을 부르고 왕이시라고
찬송하고 감사했던 그들이 돌변해가지고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이 거대한 함성이 빌라도를 이겼습니다. 밀란이 날까봐 두려운 나머지 어쩔 수 없이 저들의 요청대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런 거였죠. 24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대답하였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그래서 역사가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응답되었느냐? 독일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600만 명의 희생, 그 자손들이 처참하게 당했던 이 결과가 이 말씀의 응답이라고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거절을 당하고 계세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강조되고 있는 세 가지 사실, 왕이신 주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시며 만왕의 왕으로서의 그 권위를 세워가시고 합당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왕이신 주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 이 사실을 기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너무 억울해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탁강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침묵하셨던 우리 주님을 따라서 손으로 악을 이기고 침묵하면서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한 구절 말씀을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십 19장 14절을 말씀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위하여 사자를 기록하여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다. 27절.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습니다. 비유를 들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 쓸데없고 무익한 저희들을 이와 같이 부르시고 택하셔서